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흉년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한 번이 왔고 간간히 작은 흉년이 있었지만 아들 이삭 때에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평생에 한 번 있을 법한 가장 최악의 시간에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질은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복일 뿐입니다. 이삭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변화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는 동사로 가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달. 그런데 이 단어가 12절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그 다음 13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럴 때 큰 변화를 3가지, 창대, 왕성, 거부라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죠. 명성과 힘까지 완전히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성공의 원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사건이나 사실만을 소개하는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항상 그 이유를 알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결과만 부러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복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고 또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아니라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 또 구원도 받는 것이죠. 이삭이 복을 100배나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자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현실성이 참 없다. 아니면 난 뭐냐? 그저 부럽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자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되겠지. 지금도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만 생겨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신비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질문을 더 깊이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님과 이삭 양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은 없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조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약속의 조건을 지키는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복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삭의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한마디로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복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난 적이 있지만 이삭도 흉년이 들자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가장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가정을 이민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발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명을 말씀드리자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그랄이라는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랄 지역도 곡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긴 여정에 필요한 아마 양식을 준비하려고 이 그랄 지역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러 살다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면 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의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창대, 왕성, 거부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부자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너희 자손 가문에게 주신 이 복은 네가 떠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재확인인데,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인데, 본문 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다 나와 있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손의 번성과 땅의 축복입니다. 자,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두 가지 복을 주겠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내게 모든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조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바로 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땅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자손의 번성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부자가 되는 복이었어요. 이미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어렵게 낳은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그랄에 거한 다음에 자녀가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죠. 자손이 많아진 것이 있다면 자손이 아니라 종들이었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손자라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 예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들 여럿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심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그 손자를 보고 만나게 된 것도 이삭이 죽기 직전에 겨우 한 번 정도 얼굴을 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큰아들과 작은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싸우고 갈라져 사는 꼴을 부모가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손의 복 약속,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땅의 축복은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00배의 농사 지어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시기해서 오히려 그랄 성 안에서 살다가 그랄 골짜기, 그 땅, 좋은 토지에서 더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가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자손의 번성도 아니고 땅의 복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이 아니었습니다. 쫓기고 뺏기고 불안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네가 여기 머물면 너와 네 자손에게, 분명히 너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이삭에 대해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손의 번성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땅의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삭, 너는 그냥 희생하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기록을, 증언을 누가 하게 됐냐면 이삭의 입이 아니라 이삭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 그랄 땅의 지배자,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오늘 이야기 제일 마지막 끝에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다. 도대체 그 복은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아버지의 복이다, 부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이 뭐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아버지의 복이 부모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복을 아들 이삭에게 주신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복을 너 이삭에게 주겠나? 그게 5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말을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잘 지켰냐?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지켰다고 하나님은 4번이나 다 각기 다른 말로 칭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내 말을 잘 지켜서 그 복을 네가 받는 거다는 겁니다. 아들인 네가 받는다. 이걸 달리 말해 볼까요?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이런 말도 되겠죠. 만약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안 들었어. 내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내 복은 없다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이삭의 네 복은 뭐냐면 아버지 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너의 순종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24절 중간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종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내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듣고 이삭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자기가 순종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에서 순종해서 받았으면 처음은 그랬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참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삭의 순종은 한 말씀도 없고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복을 준다. 여러분 이삭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래도 좋아했겠죠.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숨겨진 가정사가 있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는 다른 가정보다 다른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말년에는 불행했다. 아니 말년까지 행복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설명, 가지고 있던 상식, 선이해보다도 새로운 질문을 깊이 던져보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번 정도 너의 순종 때문에 복을 주었다고 하실 법도 한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셨을까? 말씀마다 네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셨을까? 어떤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마지막에 불행했다고 하는 이유, 그것은 이삭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삭은 네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더구나 부인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17살 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좋지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삭도 순종했을 것입니다만은 이삭이 아버지 때문에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겠죠. 여러분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사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세상에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은 것도 아니고 사라가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17살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거예요. 훗날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 17살 딸 이후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함께 살지를 않습니다. 별거를 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어머니는 헤브론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늘 돌아다니면서 같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20년이 별거예요. 20년 동안이 별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헤어졌어요. 자, 이삭이 누구를 따라갔겠을까요? 아버지를 따라갔을까요?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어머니는 돈이 없는데, 어머니는 사랑만 있지 돈이 없고, 아버지는 사랑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헤어지면 나는 누구를 따라갈까? 이삭은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17살 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이후로 37살이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자마자 3년상을 치릅니다. 성경에서는 3년상을 치렀다는 말이 없지만 37에 죽고 나서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40살이에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결혼을 누가 서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삭을 결혼시키게 된 거예요. 결혼한 첫날 밤에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신방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을 차린 장소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장막이에요.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 만약에 이삭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애틋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상처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삭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질 않았어요. 함께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아내 사레가 죽자마자 후초를 들어요. 그두라라는 후초를 들여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아요. 이삭 이후로 무려 몇 년입니까? 37년이 지날 때까지 이삭 이후로 이삭의 동생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죽자마자 후초를 얻어서 6명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 한 사람만 태를 열어주셨을 수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요,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에 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 지역을 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삭에게 재산을 남겨줬습니다. 다른 우초 소생보다 이삭에게 전 재산을 남겨줬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어머니인 사라도 죽고 혼자 남게 된 이삭은 이제 가장이 되어서 자기 가문을 책임지기 위해서 흉년이 들자 그랄 지역으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랄 지역으로 와봤더니,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랄 지역으로 왔더니 이곳에 아버지의 잔영, 아버지의 잔재가 가득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흉년이 들었을 때 예전에 바로 이 그랄 지역에 한번 머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생명줄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지역 사람이 소유를 했어요.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물을 하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에 소유권이 있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우물들, 그 우물들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을 파게 됐죠. 아버지의 덕을 본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공로의 덕뿐만 아니라 실수의 덕도 보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 들켰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 오히려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머니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똑같이 들켰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은 손대면 나한테 죽어 이랬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러놓고 이삭이 이런 짓을 하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도 저 사람 손대면 안 돼 라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해서 잘한 점의 덕도 받았지만 아버지가 못한 실패의 덕도 오늘 이삭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녀인 우리는 부모의 덕을 알게 모르게 잊게 삽니다. 하지만 그 덕이라는 게 부모의 좋은 점, 유익한 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부족하고 아프게 해서 자녀가 힘든 인생을 살지라도 그 또한 부모의 덕을 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죠. 반면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실패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실패와 오점을 비난하면서도 자녀는 그 부모의 실패를 그대로 다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이라고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로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장점이요 단점이요 공이요 과요, 그게 바로 자녀에게 맡겨주신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는 비판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부모 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잘잘못을 보고 자녀인 내가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녀된 도리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의 모든 권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권위, 그 부모이 하나님께 주신 권위 아니에요. 그 부모의 권위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복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녀인 우리는 대부분 부모와는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좋은 것만 인정하고 실수와 실패만은 그것만 가득하게 여겨서 부모의 삶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다른 삶을 살아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근데 놀라워요. 나 50이 넘어서 이제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이삭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복이다 아버지 복이다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이라도 아들 이삭 네가 잘해서 순종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이 받는 복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모를 시해해서 부정해도 나는 네 부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삭은 상처만 기억했지만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잘했다. 네가 볼 때는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 아브라함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신 결말은 한 장소를 향해 갑니다. 한 지역을 향해 갑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원주민들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인 근원들, 우물들을 뺏기고 맙니다. 하나 빻더니 또 뺏기고 또 빻더니 또 뺏기고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사실은 양보했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뺏긴 것이죠.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마지막에 정착하게 된 곳,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근데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기거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평조약을 맺어서 보장받았던 땅이 브엘세바였어요. 그 브엘세바를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바로 마지막에 거기로 옮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몰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기 싫어서 늘 아버지 주변에서 뱅뱅뱅뱅 잡아돌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고 어머니가 죽고 나고 자신이 가장이 되고 진실로 아버지로 남게 될 때, 홀로 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 바로 그곳으로
이삭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여기에 도착해서 드디어 한숨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하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준 복 너에게도 또 주겠다라고 재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얻고 나서 21장 3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데 오늘 본문 25절에도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도 만나고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맹세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의 약속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증거예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자,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과 블레셋의 이 백성들 사이에서 평화가 화친이 이루어졌죠.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생명의 근원, 이 브엘세바에서 모든 막힌 것이 풀린다는 겁니다. 모든 힘들고 얽혔던 것들이 여기서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브엘세바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약속, 바로 예수님을 미리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브엘세바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화목하게 되고 가정도 얽히고 맺힌 것이 풀어지게 되고 세상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무슨 상처와 아픔, 죄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브엘세바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 인도해 가세요. 가정의 불화는 부모에 대한 기억과 습관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받은 감정의 상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부모에게 쉽게 돌립니다. 내가 누구 닮았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고 부모 탓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 말씀하시죠. 이런 아픈 상처와 어리석은 고집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 탓을 하며 부모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자녀들을 결국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용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와 민족이 열강에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후손들이 누구 탓을 하냐면 조상 탓을 해요. 우리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나라가 망했다. 전부 부모 탓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그게 아니고 아들 너가 신포도를 먹어서 네 이가 신 것이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단점과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산 게 아니다. 부모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공경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는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어김없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만약 이삭과 마음을 풀지 못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죽어서라도 네가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재산을 다 준 거죠, 이삭에게. 죽고 난 후에라도 브엘세바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브엘세바에 갈 용기와 마음이 없어서 주변 부인 브엘라 헤로이에서 여전히 떠들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과 아픔 때문에, 아니 반대로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불편함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요? 거기 가야 풀어지기 때문에. 마음은 더 아파가지만 용기가 없어서 버티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부모를 만나라고 브엘세바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 삶에 모든 맺히고 얽히고 남의 탓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그런데도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곳에서 그랄 성 안에서 그랄 골짜기로 우물 하나를 뺏고 또 뺏어서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의 장소 브엘세바까지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처와 아픔 앞에 맞서지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브엘세바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가오신 거예요. 네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겠다고. 우리가 용기 내기 전에 미리 용기 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브엘세바인 나를 통해서만이 네가 네 가정, 네 부모와 화해할 수 있고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닫고 새롭게 질문하고 귀한 말씀의 신비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